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뭐 질문 있어요? 나한테 질문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교독에서 읽으려고 합니다.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미안합니다. 원래 이렇게 어둡게 해놓는 거예요? 유소희 사모님?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금금하게 안 보이다네. 나만 밝게 보이고. 여러분 이제 오늘 3장 이 전반부를 이제 그 말씀을 다 드리려고 하는데 하여튼 제 처가 설교 좀 짧게 하라고 제 인기가 떨어질까 봐 자꾸 짧게 하라는데 하여튼 제가 1장 1절까지 어쨌든 본문에 있는 그대로 내용을 제가 잘 한번 설명하고 좀 하여튼 일찍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3장 16절 이 말씀은 다 암송하잖아요. 그죠? 그 외우고. 그래서 요한복음 하면은 막 3장 16절 이거 하나만 외워. 요한복음은 그냥 3장 16절밖에 없는 줄 알아. 그죠? 그래서 16절밖에 없는 줄 알더라도 봐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거든요. 이처럼 어떻게 사랑했다는 겁니까? 이처럼 뭐처럼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그 이처럼 사랑했다 하려고 하면은 이 3장을 다 봐야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장 전체를 안 읽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했다 했잖아.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이러고 끝나면은 좀 아쉽다. 아쉬워도 너무 아쉽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할 때 이처럼이 앞에 1절부터 15절까지를 얘기하는 것이다. 17절부터 21절까지를 얘기하는 것이다. 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막 싸워요. 학자들은 이처럼이라는 것은 앞에 15절까지 쭉 나오는 얘기다. 또 어떤 분은 아니고 원래 이 헬라의 용법을 보면은 저 뒤에 17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제 이렇게 막 설교 시간에는 내만 말해야 되는데 자꾸 어디서 말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이처럼이 저는 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이 이처럼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 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싸울 필요도 없지. 그래서 우선은 오늘 무슨 날인가 봐. 그래서 오늘 미안하다 이래갖고 다음부터 내 교회 안 온다 이러지 마세요. 나도 어쩌다가 안 끄고 이러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미안해 하시지도 않겠지만은 혹시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예수님을 주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심이라.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봐보십시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느냐? 그러면 세상에 죄 짓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느냐?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답이 다음 절에 나와요. 다음 절을 보세요.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어떻게 해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지 멋대로 사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세상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죄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사형은 언제 당합니까? 나중에 때 되면 사형을 당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당한단 말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이래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래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예정 이런 게 나와요. 예정.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구원하시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심판 가운데 있어요. 정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형, 멸망 당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몇몇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어떤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 안 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하나님 불공평하다. 딱 하나님이 딱 이렇게 예정된 사람은 어떻게 해도 구원되고 예정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예정 안 됐기 때문에 지옥 보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죄 가운데서, 정죄 가운데서 심판 아래 있어요. 하나님 심판 아래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몇몇을 지금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착하게 죄 안 짓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막 끝까지 죄가 좋아가지고 지옥이 좋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예정했기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죄 가운데 범죄해서 심판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몇을 구원하시러 예수님을 보냈어요. 19절 보십시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라는 말은요 재판할 때 하는 영이에요. 이렇게 쭉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정죄라고 그래요. 죄를 정한단 말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가 보자, 어떤 죄를 지었는가 보자. 그래서 재판을 쭉 하면서 이번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 이런 죄를 지었다. 이런 거는 무죄고 이런 거는 죄를 지었다. 유죄로 인정된다. 그래서 징역 몇 년 이렇게 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정죄는 계속 그 재판하는 것을 정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죄는 뭐냐? 이 심판을 받는
이 인간들이 18절 보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심판을 받은 그 죄가 뭐냐 그러면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세상에 왔다. 이 빛은 1장에 나왔잖아요. 1장에 예수님이 빛인데 빛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맞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인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정인지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안다고요. 그냥 나아졌으니까 살고, 옆에 다 학교 가니까 그냥 학교 가고, 다 직장 가니까 다 직장 가고, 다 결혼하니까 결혼하고, 다 안 오니까 안 놓고, 키우다가 성질대로 안 되면 패고 막, 그죠? 다 어떻게 살아요? 요새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진리다. 막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하는 말이 1장에 있어요. 1장 4절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빛이, 이 사람들의 빛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의 빛이 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1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이 빛에 나를 비추려고 안 하고, 빛을 조차 살려고 안 하고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20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서 예수님 앞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좇는 자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좇는 자는 21절에 보니까 빛으로 온다는 것이죠.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진리를 쫓아 사는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빛 가운데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의 심판을 유죄라고 선고받는 이유는 그 재판을 쭉 심리를 해보니까 어떤 거예요? 빛이 왔는데도 그 빛에 안 올 만큼 악하다. 그거 보니까 죄인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들을 그럼 도대체 악이라는 게 뭘까? 악이 뭘까? 그죠? 악한 일을 했다는데 여러분 생각인다. 아이고 막 교회 오면은 죄인입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생각해보면 내가 별로 죄인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죄인입니다 하고 울지만은 니 진짜 나쁜 놈이네 그러면 막 싸우자고 돌려들거든. 내가 왜 나쁘냐 이러거든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교회 오면 다 옆에서 죄인이라 사니까 막 죄인이라 안 하면 또 믿음 없는 것 같고 하니까 순장님 목사님 죄인입니다. 그 진짜 니 죄인 맞네 그러면 상심 지켜잖아요. 그죠? 내가 왜 죄인이 니보다 낫다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막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법 없이 산다 그러고 막 그죠? 그런데 성경은 자꾸만 악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아서 죽었는데,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찾아왔어요. 봐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인데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많이 읽지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대요. 우리가 죽은 적이 있습니까? 뭐 다시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뭐 죽은 적도 살은 적도 없는데 그냥 살고 있을 뿐인데, 성경은 읽어보면은 너희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건 맞죠, 그죠? 근데 우리가 죽었어요. 뭐로 죽었냐면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는데, 2절을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을 그때에는 너희가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음 가운데서 행하였는데, 죽음 가운데서 행하여서 이미 심판받아 멸망받아서 죽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속을, 세상 가치관을 따라 그냥 사는 것, 이게 죄요. 이게 악이요. 그냥 세상 가치관대로 지금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많은 아들들,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살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세상 풍속을 좇고 마귀에게 붙잡혀 산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고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그 가운데서 살았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무엇입니까? 옛 사람,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어야 될 옛 사람이 어떤 것입니까? 3절 보십시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내 원하는 대로 그냥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지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이기적인 욕심만을,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것을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그래요. 그게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그게 왜 악입니까? 그래서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니까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은 지배받는 것이죠. 힘 없는 사람은 모든 거 다 잃는 것이죠. 힘 있는 사람은 다 뺏어서 억압하고, 통치한다는 게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내 평안만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주인은 돌아보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읽으면서도 동일한 얘기를 봤잖아요. 그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무지한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하고,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해서 시기해서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을 사형에 넘기는 종교 지도자들,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니까 3년 동안 모시던 스승을 한순간에 배반해버리는 유다,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이것을 얘기하기를,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서 살았는데 어떤 것입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다 있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있었는데,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려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이유는 내 욕심대로, 내 그냥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그냥 내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고 싶지,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인생이 진짜 살아가야 될 진리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멸망받을 심판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좇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예수님 앞에 와서 비춰보고, 아니면은 고치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진리를 좇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지요. 바로 4절부터 보시면은 이런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또 나오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어서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괄호 열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무슨 잘해서 우리 공로로,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공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죽은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됐단 말이에요. 재창조됐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 자연적으로 우리가 사람으로 한번 태어났는데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보내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재창조되었다, 새창조되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새롭게 되었도다. 보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같이 좀 기뻐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이게 예수 믿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말이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우리 이 땅에 이래 앉아 있는데 뭐 남산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무슨 하늘에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영적인 사실이란 말입니다. 영적인 사실. 뭡니까? 함께 우리가 부활을 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다는 얘기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죠? 하늘에 앉으셨다는 것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지금 왕이 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왕은 뭡니까? 진짜로 그 무엇에서도 지배받지 않습니다. 내 이기적인 욕망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풍속에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사탄 마귀가 나에게 왕질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왕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래서 그분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왕이란 말입니다. 그게 이때까지 우리가 늘 성경 읽으면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왕이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으로 다시 가가지고요, 갈 필요 없네, 내만 가면 됩니다, 그죠? 요한복음 3장 가서 1절을 보시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누가 있었다고요? 3장 1절에 나온 사람이 니고데모. 이런 게 잘 안 외워져요, 그죠? 속으로 따라 한번 해보시죠. 니고데모, 니코네코, 뭐 이게 참 이름이 어려워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헬라 말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요 율법 학자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율법대로 잘 지키며 살면은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이제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은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아주 바리새인이고 세상적으로도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출세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아서 출세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양수 그냥 막 안팎으로 다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0절을 한번 봐보세요. 10절.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나라의 또 선생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 어떤 선생이겠습니까? 저같이 성경 선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이런 사람이 천국 못 가면은 누가 가겠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기가 천국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저는 뭐 저 같은 사람 아니면은 천국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불만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천국에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방금 한 말만 따가지고 또 막 교만한 목사 이래갖고 어디 또 신문 내고 이러지 마세요. 니고데모.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아주 막 세상 부를 것 없이 출세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입니다. 만족했으면, 자기 삶이 만족했으면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그렇게 종교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출세했는데도 영혼에 진정한 만족이,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새 땅에서 온 바리새인 자기는 니고데모는 땅에서 온 선생이고, 그렇죠? 당신은 땅에서 난 소속이 달라요. 땅에서 난 선생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들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 생각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잘 봤구나. 어떻게 사람이 그건 잘 안 해? 내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뉘앙스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보고 너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느낌이죠 지금, 그죠? 당신은 하늘로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나지 않으면. 그래, 이 거듭할 때 이 히브리 말로 다시라고, 헬라 말로, 우리말로 번역할 때 다시라고 번역했는데요, 원래 의미는 위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의미는. 그런데 다시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은 다시 난다 해서 거듭난다고 했는데, 그 밑에 여러분 그 보면 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1번 쪼매난 걸로 이래가고 밑에 보면 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원래 다시가 원래 뜻은 위에서부터 난다는 거예요. 네가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절 봐보십시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지금 육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얘기는 출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아니, 한 번 낳았는데 내가 지금 나가 50이 넘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환갑이 넘었는데 다시 어떻게 태어납니까? 우리 엄마는 없는데 돌아가시고 어디에 들어가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할 때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이런 육적인 출생, 자연적인 출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어떤 출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인 사건을 얘기한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내가 거듭났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또 어떻게 해야 거듭났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어떻게 나는 겁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진다, 그죠?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일단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 성령 각각 이렇게 그 관사가 붙어 있으면은 물하고 성령하고 이런데요. 이것도 원문에 보면은 관사가 앞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하고 성령이 같은 얘기예요. 설명을 조금 더 들으면 같은 얘기인 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것은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에요. 처음 우리가 출생하는 것은, 육적인 출생은, 자연적인 출생은 우리 아버지로부터 내가 태어난 자연적인 출생이지요. 이런 자연적인 출생 말고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어떤 변화, 그죠? 그 영적인 변화,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6절 보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처음 출생한 것, 자연적인 출생으로는 그냥 사람이고,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면은 성령님하고 관계 있는,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하고 같이 살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영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난 것이 바로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다시 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니다. 8절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바람이 막 불잖아요. 지금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왔는지 전승 권사님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은 알지, 저서부터 나왔는가. 근데 밖에 나가서 부는 바람은, 가을 바람은 어디서부터 불어옵니까?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도 모르고, 그죠? 어떻게 부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거듭나는 것이 거듭난지 안 난지 언제 났는지 모른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잘 봐보십시오.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로 이 바람이 어디서 불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니고데모 보고 예수님이 네 상식으로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이해를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니고데모는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욕심 없이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망하는 순간에도 희죽희죽 웃을 수 있지? 아니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저 살아있는 걸 놔놓고 또 저렇게 또 같이 지내보자고 또 가서 또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입니다. 그래 돼 있잖아요. 그죠?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알 수 없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사는 방식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네가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태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나는 것일까? 그것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내 욕심, 내 욕망, 내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이 세상 풍소, 이 세상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난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예요. 그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요, 여러분 제가 한 말씀만, 여러 말씀을 찾으면 헷갈릴 것 같아서요, 한 말씀만 제가 찾아왔는데요, 베드로전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장에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새롭게 난 것이, 너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것은 세상에 속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풍속대로, 세상 유행대로, 내 이기적인 욕심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1장에 있는 말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물은 깨끗이 씻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보니까 이게 죄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욕심이구나 알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 죄를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이제는 중심을 예수님께로 옮기면은 이런 죄들을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게 물이죠. 물의 역사지요. 이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 예레미야서는 31장, 에스겔서는 36장,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도 다 좀 찾아가지고 보면은요, 더 구약성경에서도 이 얘기가 바로 나와요.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빨리 마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구약성경은 안 보고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죄를 버리고, 내 혼자 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나를 버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럼 성령님께서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도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막 죄 때문에 가슴을 칠 때에 우리를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도저히 이 죄는 극복하지 못할 것 같다, 순종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성령님께서 오래 기다리면서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요한 1서 같은 데도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범죄치 아니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긴 것을 버리고 내 중심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용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단련시켜서 그리고 넉넉히 이제 그런 죄는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고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완전히 가치가 다른 것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것이고 그렇죠? 인도받는 것이 다르잖아요. 내 이기적인 욕심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사는 것을 거듭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빛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나는 예수 믿는데 이건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악을 버리고 어두움을 버리고 빛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보고 내 자신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주님께 의탁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니는 예정이 안 됐으니까 자식 그래 살아도 소용없어 지영. 나는 계속해서 어둠이 좋아가지고 빛 가운데를 안 오고 계속 어둠 가운데서 있는데 니는 선택됐으니까 그래도 천당 데리고 간다. 이런 예정론이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왔지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정죄를 받아서 심판 가운데 있는데 이런 심판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같이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이제는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습니다 이라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내 인생의 빛인 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생명인 줄 알고 말씀을 전적으로 내 인격으로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래서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면은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멸망치 않고 심판 가운데 그대로 있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영생이란 말이 요한 3장에 처음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은요. 그래서 이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생명, 거듭난 생명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원래 부활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미래에 우리가 들어갈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의 그 부활의 세계를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미리 땡겨서 오늘 현재 여기에서 우리는 그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뒤에 들어갈 그 다음 세대 말이 잘 안 돼. 다음 세대의 그 세상을 오늘 여기서도 사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 옛사람은 처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정죄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다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세상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예수 안 믿는데도 막 잘 되는 거 보고 우리가 아이고 부럽다 하면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너무 단정적입니까? 또 돌아가네. 끝내려고 했는데 아시겠죠, 그죠? 이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생명,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 그 사랑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참으로 복된, 정말 마음에 가람이 전혀 없는, 갈증이 전혀 없는 그런 풍성한 부활세계 천국의 삶, 저 여러분 모두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거듭남의 영적인 진리, 추상적이나 관념적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생명,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성령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영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